먼저 구할 그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냥 얘기입니다. 여기에 너무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셔야 됩니다. 한 농부의 아내가 그 동네 목사님을 헛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다가 목사님에 대한 나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여인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서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이것을 하면 제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조건을 하나 들어주면 용서해 준다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를 제시한 게 뭐냐면 집에 가서 검은 암탉의 깃털을 뽑으세요. 암탉의 깃털을 다 뽑아서 그 깃털을 가지고 마을의 길모퉁이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뿌리고 오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만큼 될 거 아닙니까? 털을 뽑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네 오만 데 다 다니면서 다 뿌린 거예요. 자, 그리고 왔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잘 될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는 마을에 가서 지금까지 뿌리고 왔던 그 깃털을 다 수거해서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황하면서 목사님 그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깃털이 그곳에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죠? 굉장히 많은 깃털을 온 동네에 다 뿌렸는데 내가 가서 그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거짓말, 그죠? 그 험담,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피해는 취소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말, 행동은 취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농담할 때 가끔씩 싫은 소리도 하고요. 짜증내는 소리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흉내도 내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투를 흉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신중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요즘은.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언어도 폭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할 수 있고, 말을 할 때에 오히려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셔서, 이 사람이 왜 이럴까라고 할 만큼 사랑합니다. 그죠? 또 위로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계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의 직분에서 제외시킵니다. 자,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족장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죠?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 거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럼 우리가 먼저 구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나는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9절에서 63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엠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너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툼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돌아가라 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듯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이 터전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장에 보면 그 돌아온 사람들의 그런 계보가 쭉 등장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왔지만 족보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족보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난처한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의 어떤 도시, 지명을 얘기합니다.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단, 인멜이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자손이고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다? 652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하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제사장의 가문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제사장 가문에 속했는지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스스로가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르실레를 얘기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누구입니까? 길르앗의 바르실레다라고는 성경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갈 때에 와서 도와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그에겐 딸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밖에 없으니까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후계자가 누가 됩니까? 들어온 사이가 이 바르실레의 이름을 가지고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분명히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 가문도 자신들은 우리도 제사장의 계열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족보에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제사장 가문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뻔한 이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이름이 족보에 없으니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 성전의 지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만의 가문의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지성물을 먹는 것, 이것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성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몫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만 성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오는 그 음식을 그들이 함께 받아서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직분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제사장의 가문에 속하지 못하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성물을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지성물을 먹지 못한다? 우리는 자격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2장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들이 제사장 가문에 속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도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느디님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느디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이들도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서 그들이 잡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듯 내가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서 약속의 은혜를 함께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나도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바벨론과 같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화려한 문화 속에서, 그죠? 화려함 속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1년 365일 교회 안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아마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다.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면,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상실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소금이 다르잖아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 돌 속에 있는 그 소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금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멩이인 거예요. 그 돌멩이를 붙잡고 있으면서 이것은 소금이다, 소금이다 외치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끝이 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결국 가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쓸모없는 자가 되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바깥에서 주님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약한 사람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순간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스스로 피 흘려주시고 스스로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피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의 문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영적 권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64절에서 69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0이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서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돌아온 백성들 중에서 그들이 무너진 성전터, 또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자체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70년 만에 돌아오고 나면 어떨까요? 사람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정말 황폐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시골에도 보면 이런 데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던 동네인데도 요즘은 보면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집들이 다 폐허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 자체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보다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자, 그곳에 돌아왔던 사람들 아마 그들의 마음에 눈에 슬픔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듯이 어떤 족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9절에는 힘 잘하는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고에 금 6만 1,000다릭을 드렸다. 은 5천만 회를 드렸다. 제사장의 옷 100벌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릭 만회라는 표현은
페르시아의 무게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이 페르시아의 무게를 측정할 때에 이렇게 다릭 또는 마네라고 얘기합니다. 자, 1다릭은 8.4g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8.4g. 1만에는 570g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양이 얼만큼 될까요? 다릭으로 계산하면 금은 51만 400g입니다. 은은 만으로 계산하면 285만 g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톤으로 계산하면 어떠세요? 1kg로 계산하면, 1kg를 계산하면, 그죠? 뭐 뒤에 공을 2개씩 빼면 되잖아요. 3개씩 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금값을 계산해 보세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족장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뭐 다릭 마네라고 표현하니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게 얼만큼 되나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1만에 570g입니다. 이게 60세겔 정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게로 환산하면 60세겔. 그런데 이때 당시에 1세겔은 한 달 월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60세겔이면 5년치, 그죠?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였습니까? 5천만에. 이거 몇 년치일까요? 상상이 안 되시겠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리고 옷도 100벌이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슷한 본문이 느헤미야에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그죠? 이 에스라에서 기록한 것보다 느헤미야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의 성전 곡간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 잘하는 대로.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힘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그렇게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황폐한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서, 이 유다 땅에서 다시 뿌리 내리고 정착해서 살려면 내게도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얼만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죠? 이것이 내가 이곳에서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먼저였다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렸던 엄청난 예물, 혼자서 드린 예물 엄청나잖아요. 아마 그에 비할 만큼 많은 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회막을 짓기 위해서 금과 은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5장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원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자원하여.
차고 넘칠 만큼, 너무 많아서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할 만큼 자원하여 그렇게 드리는 손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이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모으기 운동할 때, IMF 때 애기 돌반지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저는 못했지만 그때 저는 총각이었으니까요. 애기 돌반지까지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우리 백성입니다. 마음은 다르지만, 이제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했을까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냥 그런 지나가는 소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하나님이 안 주시겠는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즐겨낸다는 표현은 뭡니까?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헌신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고백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 닿는 대로, 힘이 자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족장들과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억지가 될 수도 있고 아까움도 생길 수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악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날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드림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고 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7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온 사람들이 거주한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읍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은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 땅에 정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집이 있던 자리,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던 그곳에 정착을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환경이 지금 이렇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파괴되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니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환경, 이 삶에 순응하자. 이 환경에 정착하자. 적응하며 살자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들이 사는 땅에 있을 때에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삶에 뭔가 짜릿한 모험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를 얻을 만한 엄청난 성취감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는 이 환경에서 감동적인 일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거주해야 될 곳, 내가 살아가야 할 곳, 이곳이 어디인지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와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우리가 살았던 땅, 조상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 그곳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사람들은 황폐한 땅에서 거주하며 그것을 일구면서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일하고 땀 흘리고 또 하루를 보내고 또 쉬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하지만 그 반복하는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 이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8장 1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성읍에 거주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성벽을 건축하기도 하고요. 또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일상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최소 6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다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다니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율법책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듣고 나서는 그것을 깨닫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느헤미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또 말씀이 깨달아지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것,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니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찌르시니, 그들을 두드리시니 이렇게 회개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특별하지 않잖아요. 매일 짜릿한 일이 있습니까? 롤러코스터 같이 그렇게 짜릿한 어떤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아마 다 없을 거예요.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서 들려지는 소리 또 일어났나 숨 쉬나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죠? 또 일어나고 하루를 보내고 삼식이가 되어서 꼬박꼬박 새끼를 먹고 제 얘기입니다. 그죠? 새끼를 먹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가 마치면 또 자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시간 되면 또 눈이 떠져서 나도 모르게 눈이 떠져서 일어나고 또 하루 새끼를 먹는 삼식이가 되고 이렇게 매일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삶이 재미없다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기는 합니다. 늘 같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평범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이 평범함을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이 삶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기의 땅에 돌아와서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잘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느냐?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명문대학 가고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세상에 이름을 낼 만한 엄청난 위치에 있는데 왜 돌아와서 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생고생하며 살아가게 하는가? 라고 원망과 불평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 척박한 땅이, 이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척박함을 허락하셨다. 나의 건강을 치셨다. 나의 삶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척박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우리 삶이 해석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예수님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이 들리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예수님의 구속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끊어내겠습니까? 버릴 것도 많고 끊어내야 될 것도 많아요. 바벨론은 떠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끊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이 가장 큰 능력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상의 삶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명 끝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이 다 깨어지고 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와 권위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자격 없는 인생이지만 자격을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